할렐루야. 네, 오늘은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해 다짐입니다. 올해는 꼭 영어를 마스터하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꼭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하겠다. 또 운동을 해서 지방간에서 탈출하겠다. 어떤 자격증을 따겠다 등 여러 목표를 정하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짐을 확증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오르기도 하고 굳이 동해 바다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새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정작 태양은 2020년이나 2021년이나 똑같은 태양인데도 말입니다. 자신의 다짐을 위해서 새해에 떠오르는 태양의 의미를 부여하고 보면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벌써 13일이나 지났습니다.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다짐을 하셨습니까? 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오늘 하고자 합니다. 다른 그 어떤 목표보다 더 중요한 목표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어머니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손자, 손녀가 될 수 있고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어리고 엄마 따라 교회 나오지만 사춘기가 되었을 때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다가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부모님의 영향력이 사라질 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떠나갑니다. 그때부터는 부모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전화로 주일에는 꼭 가까운 교회에 다녀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응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거의 대학생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자취를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떠나갑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두 아들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기도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그 천국에서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가족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지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가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 얼마나 슬프고 힘든 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의 혹은 내 가족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엘리 제사장의 저주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왜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이 실패했을까? 엘리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 그리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교육을 받은 사무엘의 삶이 신앙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같은 교육을 받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고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리고 그의 집안이 몰락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엘리 제사장의 잘못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잘못 첫 번째,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온 백성의 제물을 갈고리로 제사 드리기도 전에 자신의 것으로 가져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과 피를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음에도 빼앗았습니다.
백성들이 홈리와 비나스에게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 마음대로 가져가시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홈리와 비나스를 원망했고 그 원망은 엘리 제사장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나스를 불러 그러지 말라고 훈계한 것에서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나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그리고 드리고 난 후 가져갈 제물에 대해서 이미 공부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이 없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그리고 소문을 들었으면 훈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죄를 짓지 않도록 다짐을 받아내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훈계에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엘리 제사장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훈계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훈계를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 말을 잘 알아듣고 엄마 또는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 그것을 고칠게요 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훈계로 되지 않을 때가 간혹 가다가 생기게 됩니다. 뭐 오기라고 할까요?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훈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기를 부리고 때를 씁니다. 꼭 그거 하겠다고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부모가 참습니다. 여러 번 참습니다. 꾹꾹 참다가 결국 손대 매를 들게 됩니다. 손을 들고 그제서야 매를 들고 때리면 자녀가 그 매를 맞고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맞을 짓을 했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고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가 꼭 있습니다. 훈계할 때가 있고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냥 훈계로 그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잘못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 엘리 제사장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예언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왕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은 주시지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예언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던 사건입니다. 다윗은 간음을 했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다윗은 절대 권력자였고 우리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다윗을 위해 열심히 싸우는 용병이었고 장군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그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죽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다 덮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보았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사울 왕처럼 자신도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한 벌은 받았지만 하나님께 버림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심판을 예고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지 못하게 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엘리 제사장의 두 번째 잘못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잘못 세 번째는 사무엘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3장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3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더 어두워져 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엘가나의 아내 한나를 만났을 때에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그때보다 더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침소에 들었을 때 한 음성을 듣게 되고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그 엘리 제사장의 침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부르지 않았다 하게 되고 그것을 몇 번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말씀하라고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 말했던 저주와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엘리 집안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악해야 하는 것은 엘리 제사장의 말입니다. 3장 18절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했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것이라고 인정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말인데 엘리 제사장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대로 될 것입니다라고 말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하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리 될 것입니다. 수긍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옷도 찢지 않았습니다. 왕하 20장 16절에서 19절에 보시면 19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히스기야는 생명을 연장받기 전까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종교개혁도 훌륭했고 아수르의 대군이 몰려왔지만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이 15년이나 연장받고 난 이후 바벨론에서 온 사자에게 성전 금고를 다 보여줌으로써 이사야 예언자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금고를 다른 이방 민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원합니다. 납작 엎드렸더라면 회개했더라면 용서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한번 히스기야를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를 경악하게 만듭니다. 왕하 20장 19절에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태평한이 됐다. 내 후손이 잡혀가든 어떻게 되든 내 살 동안에 괜찮으면 됐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이나 엘리 제사장의 말이나 듣고 회개하지 않고 좋게 여긴 것이 엘리 제사장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버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구원받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엘리 제사장과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깨닫지 못한다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 손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엘리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자녀의 잘못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녀가, 부모님이, 손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편안한 세상 사는 것, BMW 모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의 영혼 구원입니다. 천국에서 그 얼굴을 대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천국 올라가서 내 자식 어딨나? 내 부모님 어딨나? 찾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회개할 필요도 없으며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했음에도 깨닫지 못했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교육받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좋을 대로 하시겠지라고 방관했습니다. 그 결과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가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엘리 제사장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 달이건 1년이건 10년이건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꼭 가족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아 저 천국에서 다시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 가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엘리 제사장은 깨닫지 못하고 그 아들들에게 훈계로 끝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훈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가족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성화되어 가면서 함께 믿어서 저 천국에서 다 얼굴을 대면하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1년이 되건 10년이 되건 평생이 되건 우리의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